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주님의 백성들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기대감을 주여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향한 집중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하여야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 은혜를 받을까? 예배라는 것은 단방향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때에 우리도 또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때에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롭게 마쳤을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의 백성도 은혜 가운데 큰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은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행복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많이 고민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그 예배에 합당한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가 은혜로워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은혜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일까? 내가 찬양을 열심히 불러서 은혜 받는 것일까? 아니면 찬양이 은혜로워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일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앞에 나가서 찬양을 열심히 인도하십니다. 인도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주 정말 열심히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계셔요. 그러면 찬양이 나한테 너무 좋으면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찬양 인도자가 은혜 받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따라하고 함께 박수치고 함께 손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왜?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행복해서 웃는 것일까? 아니면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일까? 잘 모르겠어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유명하신 그 1988년대 독일 심리학자 프리츠 스트렉이라는 분인데 볼펜을 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볼펜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집단을 둘로 나눴습니다. 한 집단에게는 볼펜을 가로로 이렇게 해서 이빨로 물게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입술이 이 볼펜에 안 닿게 했어요. 그 어떻게 돼요, 표정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표정이 좀 웃는 표정 같아요. 그리고 웃는 근육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표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다른 이 그룹들은 볼펜을 이렇게 물게 했어요. 이렇게 길게 빨대 물듯이 이렇게. 그리고 이빨을 안 닿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 거예요. 그리고선 그대로 재밌는 만화책을 쫙 나눠주고 읽으라 그랬어요. 똑같은 책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만화를 다 본 후에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재밌으셨습니까? 심플해요, 질문. 재밌으셨습니까? 그 만화가. 그랬더니 이렇게 물고서 본 사람들이 이렇게 물고서 본 사람들보다 훨씬 재밌다라는 그러한 항목의 표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즉 웃는 건 아니지만 웃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책을 읽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한 건 사실 이거 찌그리는 얼굴이거든요. 이 찌그리는 얼굴을 하는 것처럼 하고 책을 읽은 사람의 평가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표정,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밤에 불 다 꺼놓고 촛불 하나 딱 켜놓고 가만히 촛불을 응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되죠?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안해져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그래 그대로 있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륵 흐릅니다. 괜히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슬퍼지고 조금 더 지나면 뭔가 괜히 억울해지고 뭐 이런 마음이 확 올라와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많이 그렇대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반대로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음악 재밌는 거 막 틀어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과거의 전력을 보이면 안 되니까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괜히 몸이 흔들리고 웃음이 나고 막 박수도 치고 싶고 기분이 확 좋아져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외부에 있는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밖에 있는 모양이 달라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표정이나 나의 어떤 활동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우리 성전에 입구로 딱 들어올 때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준비된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나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근데 경건한 모습이라고 해서 여러분 굳은 표정이 아닙니다. 경건한 모습의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자의 표정이에요.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웃지 않아도 웃는 얼굴이에요. 마음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표정은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홀딱 받게 되는 거고, 찬양을 해도 그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개그맨이 강연을 갔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아주 참 고위 공직자들이라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해서 갔대요. 근데 딱 갔는데 입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는 위압감에 완전히 기가 질렸대요. 알고 봤더니 그 고위 공직자들이 누구냐? 교육부, 고위 교육부 공무원들이래요. 쉽게 말하면 다 근엄하신 선생님들인 거예요. 갔더니 여자분은 정말 어쩌다 한두 분 계시고 죄 남자인데 까만 양복을 입고, 그리고 넥타이를 바짝 매시고, 모든 넥타이가 대부분 어떤 넥타이냐? 체크가 아니라 뭐죠? 스트라이프 있죠. 그런 넥타이를 딱 매고 근엄하게 앉아 계시더래요. 그리고 눈빛도 약간 이렇게 살짝 내려뜨시면서 자기를 탁 쳐다보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이 개그맨이 이 상황으로는 오늘 강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잖아요. 이 썰렁한 게 아니라 이 정말 답답한 상황을 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후에 자기의 말이 잘 먹히고 재밌는 강연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농담을 탁 던졌답니다. 웃으면서. 그러면 개그맨들이 농담을 딱 던지면 반응이 어떻게 돼요? 아,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 이런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분위기에 전혀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를 더 지그시 쳐다보더래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몇몇 분들은 쓰시더래요. 이 개그맨이 그 강연을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자기가 뭔 소리 했는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1시간 내내 등에서는 식은땀 쫙쫙 흐르고 끝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평가에 어떻게 됐느냐, 괜히 가벼운 개그맨을 불러서 강연하는 바람에 중요한 강연 시간 버리고 중요한 강연이 아주 그 경망스러운 놀이가 되었다는 평가가 확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개그맨, 아무리 재밌는 사람이 와도 재미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 참 재밌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딱 보면 그렇게 재밌어 보이질 않아요. 근엄해 보이시고 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눈도 좀 작지만 강해 보이고 턱도 이렇게 가관이 이렇게 크셔서 굉장히 좀 사실 좀 강해 보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재밌게 말씀을 잘 전하세요. 그분 이렇게 설교 듣다 보면 막 웃겨요. 저도 가끔 그분 설교 듣는데 제 책상 안에서 컴퓨터 켜놓고 여기다가 막 키키키 웃고 키키키 웃어요. 참 재밌으세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 중에서 가장 재밌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울증에서의 우울증에서 해방이라는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우울증 환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때문에 약 먹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웃으세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약 먹는 사람이 많다는데 왜 웃을까? 장경동 목사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무슨 말만 하면 성도님들이 막 깔깔깔거리고 웃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막 자지러지듯이 웃어요. 그래서 장 목사님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빗자루에다 장경동 이렇게 쓰고서 막 흔들기만 해도 교인들이 막 웃을 거라고. 제 설교나 제 강연은 이미 웃을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재밌는 설교가 되고 재밌는 강연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보면 in spirit and truth라고 그래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영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즉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근본적인 본성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정말 성부이신 하나님,
또는 푸뉴마가 성령으로도 표현돼요. 즉 성령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말 이런 것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또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이라는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목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진실되게 진심으로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한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다른 본문은 그 요구에 맞는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진실되게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을 찾으시고 그러한 백성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정말 성심껏 열심히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찬양을 들을 때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는 웃는 얼굴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참 작으셔요. 근데 희한하게 목소리가 크세요. 그리고 항상 보면 웃는 얼굴이세요. 저 만나면 너무 나이가 많으신 너무 좋아요. 아유, 우리 조그만 목사님 오셨대요. 그걸 꼭 그렇게 팩트 폭격을 하셔요. 저 손잡고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있는 곳은 언제나 조금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우냐? 인사하느라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찬양할 때는 정말 신나요. 손도 안 끄신데 박수 치는데 보통 사람 또 이렇게 나잖아요. 이번엔 짝짝짝짝 소리가 나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할 때 그 큰 목소리를 얼마나 열심히 부르시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박수 안 치고 찬양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랑 그냥 그 주변을 맨날 짝짝짝짝짝 막 소리 크게 하고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권사님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찬양이 그 권사님의 힘을 통해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는 기쁨과 행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드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찬양 드릴 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드리고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듣고 기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성심껏 기도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 자랑을 좀 할게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봐도 되게 무섭게 생기신 얼굴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무서우냐면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뭐 기구가 필요하고 이러면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장인 저 한 10년 정도 한 위에 선배님이신데
뭐뭐가 필요하고 어디서 구입하고 예산이 요 정도 됩니다. 요 말을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실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선배님이 딱 들어가서 나올 때는 얼굴이 허옇게 돼서 나와요. 그리고 나선 어떻게 얘기 잘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몰라. 딱 들어가면 저희 아버님 계신데 이제 전도사 정전도사였어요. 딱 들어오면 아버님이 그랬고 정전도사 웬일이야? 딱 그러는데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희 아버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동안 준비하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이 싹 사라진대요. 그러면 예, 목사님 그게 촬영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뭐 할 얘기 있어? 아닙니다 목사님. 그리고 나온대요. 그렇게 무서우셔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군목일 때 이렇게 가시면 목사님이 가시는데 꼭 헌병대장 오신다고 소문이 난대요. 이번 헌병대장 진짜 무섭게 생겼다고. 나중에 알고 나면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너무 얼굴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싸납게 생기시니까 도저히 목사 얼굴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지고선 맨날 연습하시는 게 있어요. 들어가도 연습하시고 나가도 연습하시는 게 뭐냐면 그 문 앞에 요만한 거울을 걸어 놓으시고 거기 보고 웃으시는 연습해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는데 정말 가구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어떻게 웃으시냐면 이렇게 웃으세요. 거울 보고 아버지 왜 찡그리고 계세요? 야 웃는 거야. 좀 연습하는 거 안 시키지 마. 그러고서 꼭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찡그리세요. 그런데 그게 20년이 되니까요. 웃는 얼굴이 나와요. 하루는 갑자기 아버님이 그 군대 제대하기 직전인데 들어오시더니 오늘 갈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대구에서 올라오시는데 앞에서 이렇게 이제 좀 신문을 이렇게 보시다가 내려놓고서 가만히 있는데 옆에 앉으신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웃는 모습이 너무 인자하시고 좋으시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웃는 모습 이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갈비 먹었어요. 그렇게 사납게 생기시고 무섭게 생긴 얼굴이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는데 20년이 걸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그만큼 걸릴까 안 걸릴까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노력하고 애쓰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려고 애를 쓴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예배가 어떻게 변할까요? 누가 보더라도 참 열심히 드리는 예배,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은혜 충만한 예배,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하시엔다 감리교회 예배가 참 아름다워요. 정말 열심히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갈 길은 계속됩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더 준비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며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복장, 자세, 얼굴까지. 어르신들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웃는 낯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랜만에 뵐 때 다음번에 꼭 웃는 낯으로 보자. 함께 웃으며 보자.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말씀대로 어르신들 보면 정말 많이 웃으려고 애를 써요. 좋은 얼굴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웃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기대감이
벌써 우리 안에서 막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산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기대감과 간절함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준비하심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